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안드레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인물과 성격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마음과 결단력을 강한 그런 사람이었다. 인데서 그 마음이 다른 마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요한복음의 그 이름이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바로 사도 요한과 아주 깊은 친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무엇이었는가? 바로 베드로를 인도하는 그런 일이었고요. 개인 그런 전도를 한 데 있어서 탁월한 사람으로서 활동했는데 바로 그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어나게 할 때도 그 소재를 찾은 사람이 바로 안드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헬라인이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을 때도 빌립은 사실상 예수님에 대해서 잘 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드레에게 부탁했고 안드레는 바로 그 헬라인들을 데려다가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상적으로 본다면은 아주 비서 역할을 잘했다.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바로 예수님의 비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차이점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형제이지만은 성격은 아주 달랐던 것을 봅니다. 베드로는 아주 감정의 그 파고가 굉장히 높았던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자신의 일을 조용하고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많은 실수도 했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그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런 아주 파고가 굉장히 깊고 또 굉장히 그 파고가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베드로는 아주 큰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로 인해 그러냐? 안드레가 바로 베드로를 인도했기 때문에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큰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는 아주 대조적인 성격을 소유자인 이 안드레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아주 성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두를 그 성격대로 하나님은 쓰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아주 그 과격한 그런 것도 있고 아주 파고가 높았던 사람입니다만은 바로 그 성격대로 하나님은 그를 잘 조정하셔서 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엄청난 그런 그 오순절 이후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크게 쓰임바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과감한 과감하게 이제 나아가는 그런 전진하는 그런 힘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조용하게 뒤편에서 말없이 주님을 돕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일꾼인 이미지는 바로 누군가 하면 안드레를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같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은사들을 봤을 때 성격을 따라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좀 파고가 심하다 가지고 주님의 일을 못한다는 것도 아니고 너무 뭔가 하면은 조용하다 해가지고 주님의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서 딱딱 맞게 하나님은 쓰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보게 되면은 남이 화려하게 그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제자의 그룹에서 이 안드레는 사실상 그 앞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 중에서 본다면은
이제 배제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지만은 12제자 중에서 하나님은 또 특별하게 세 사람을 특별하게 쓰셨고 또 세 사람을 따로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해 나갔을 때에 또 특별한 몇 사람을 또 특별하게 제자 훈련을 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은 주님께서 특별하게 그들과 만나는 시간을 더 가졌습니다. 기도를 하러 갈 때도 이 세 사람만 데려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변화산상에 올라왔을 때도 이 사람을 데려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어쩌면은 안드레는 소외되는 같이 여겨집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또 안드레는 안드레대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런 데 대해서 뭐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이래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맞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항상 곽강을 받았던 사람은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었습니다. 제일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이 안드레는 제일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12명 중에서. 그런데 바로 그 부각시킨 데 있어서는 사실상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각시킨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주님께로 부름받았는데 나는 왜 소외시킬까? 이런 마음을 전혀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일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죠.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안드레가 참 성격이 좋은 분이다.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면 자기는 자기대로 어떤 안드레는 이런 뭐 시기심이 없고 질투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냐? 아니거든요. 그도 분명히 그런 것이 있었지만은 잘 훈련된 사람이고 조정을 잘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나대로 사용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면 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제 그 뭡니까 무슨 여러 가지 운동도 잘하면서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목사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장단점이 다 있는데 그저 잘하는 것만 보고 그것만 따라가려고 이렇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라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격이라든지 이걸 활용하지를 않고 그것만 따라가려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젊었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에 특별히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다닐 때는 나는 왜 안 될까? 쟤는 저렇게 저런 거 잘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것을 따라가려고 야단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상 그걸 따라가다 보게 되면은 자기가 원래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것은 살리지 못하고 따라가다 보게 되면 결국은 못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과는 시간 낭비가 되어버린다 이거죠. 내게 주어진 것을 빨리 발견하고 그쪽으로 빨리 가게 되면은 시간도 벌고 또 빨리 그것에 대해서 터득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저 사람들이 도로 부러워할 수 있게끔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재능을 잘 살릴 때에 그들보다도 이제 더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직장을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그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뭔가 돈 더 많이 준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기는 그쪽은 별로 그게 없는데 그런 재능이라든지 그런 은사들이 없는데 그쪽으로 갈라 하다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시간 낭비만 한다. 이런 걸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준 것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잘 발견하고 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들어서 사용할 것이고 또 거기에 딱 맞게 해주심으로 내가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이 표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설교를 잘 할 수는 없어요. 그걸 내가 압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부분에 이제 가르치는 사역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제 내게 어떤 것이 있지 아니한가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바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을 보고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실상 양치기였었습니다. 양치기 아주 익숙한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물매돌이죠. 물매를 돌려서 정말 그 양을 잡으러 오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정통으로 맡게 함으로 인해서 결코 양을 빼앗기지 않도록 양의 목숨을 보호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울 왕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보다도 머리만큼 더 크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갑옷이 있었고 아주 칼도 있었고 뭐 아주 그 투구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골리앗과 싸운다 하니까 그래도 이걸 입어라 이 창을 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사울이 다 벗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입고 맨 처음부터 안 입은 건 아닙니다.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녀보니까 이거 질질 끌리잖아요. 옷도 끌리고 뭐 들고 있는 이 소위 말하면 창이라든지 무슨 칼이라든지 자기 손에 맞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다 벗었잖아요. 투구도 다 벗어버리고 그냥 양치기 할 때 그 모습으로 나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갔을 때는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함께 한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양을 칠 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자 입을 찢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1일을 싸워서 양을 보호했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자기가 익숙한 것을 가지고 나갔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혀 이길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뭘 의뢰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지요. 믿음은 나갔지요. 아무리 그 1위를 정확하게 그냥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맞췄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것이 100% 그래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 주셨고 그 물맷돌에 주님은 같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자기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뭡니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승리하게 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으로 승리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는 목사님 중에서도 이제 그 밑에 많은 성도들이 있어도 또 목회자로 나온 사람은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훈련시킨 사람을 데려다 그 소위 말하는 조력자로 삼고 그렇게 한 목사도 있습니다. 작은 목회를 하지만은 또 목회자를 몇 사람을 배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도 몰라요. 다만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이제 감당해 가면은 또 그 사람들의 이제 많은 성도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요, 그 사람이 엄청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의 밑에서 커서 자기와 같은 그런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주 약하게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들을 이뤄내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르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잘 이용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딱딱 맡겨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발견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교회도 뭐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그것을 잘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잘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못한다고 잘하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아주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드레의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그 마가복음 13장에서 쭉 보게 되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같이 제자들과 같이 가다가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보고 아주 자랑을 했습니다. 이 돌이 막 이렇게 올라지고 이렇게 세워지고 성이 그렇게 올라가고 한 것 자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면은 이거 다 돌 하나 위에 돌 하나가 이렇게 놓이지 못할 것이다.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때에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바로 이 마지막 때 그 언제 옵니까? 빨리 캐치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제일 먼저. 이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뭘 말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아주 많이 이렇게 아주 쫑긋하게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한 데 대해서요. 평상시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는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물은 것을 또 뭔가 하면은 그 대언자들이 계속 말씀했던 그 말씀을 자기는 많이 듣고 그것을 많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설명이 나옵니다. 무슨 일이 날 것이고 뭐 전쟁이 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이랬는데 그게 아직 끝은 아니다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안드레는 아주 하나님 말씀에 깊숙이 들어 있었던 사람이고 그것을 알고자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려고 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그래서 그는 나중에 정말 그 마가 다락방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승천하시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라. 열이 지나면 내가 성령을 내려주겠다. 그냥 풍성히 내려주고 충만히 내려주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안드레가 거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령 충만을 받고 정말 예루살렘에 나중에 가서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현격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안드레가요.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하고 난 뒤에부터 안드레가 이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이제 이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 교회 역사에서 보면은 안드레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아주 역사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안드레가 나중에 선교사가 됩니다. 해외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마침 해외로 나가게 되는데 교회 역사학자인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세비우스가 말하기를 그는 소아시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좀 AD 260년에 기록된 책에 보게 되면은 바로 성경은 아니지만 선교에서 너무나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의 이 성경에는 그런 거 없지만은 자기 자서전을 할 수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안드레 행전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안드레 행전이라는. 그러니까 하나의 자서전과 같은 겁니다. 성경은 아닙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이 많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에서 선교 그 근거지를 삼고 난 뒤에 러시아로 갔다 합니다. 러시아로. 그러니까 굉장히 넓었어요. 선교 그 폭이 넓었습니다. 러시아의 남부까지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러시아의 스커티아라는 그런 지방까지 복음 증거를 하다가 거기서 죽었다고 얘기하느라 그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역사학자들을 보게 되면 추적해 보면은 러시아에서 바로 어디를 가면 그리스로 또 갔다는 겁니다. 그리스. 요즘은 헬라나로 갔습니다. 정말 가서 이 아가야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아가야 지방에 그래서 페투테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또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지사 이름이 뭔가 하면 에게테스라는 사람입니다. 에게테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부인하고 그 동생에게 복음을 개인 전도를 해가지고 복음을 듣게 해서 구원받게 했습니다. 믿게 했는데 그 주지사인 이 에게테스라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복음을 듣게 해서 예수 믿게 열심을 내니까 뭐 그 질투하면서 그냥 아주 안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를 죽일 음모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의 순교를 보게 되면은 주지사 이 에게테스는 바로 안드레의 그 자상함과 깨끗함과 성실함과 복음적인 인격에 대해서는 아주 존경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서에는 그런 게 나오면서도 당시 이런 것을 보고는 그를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바로 X자형 그런 그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지사가 안드레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죽을 때에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거나 하면은 살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안드레는 주지사여 그래도 그대의 영혼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절대로 잃지 마십시오. 정말하면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마지막 복음 증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에 이 돌만 뉴만이라는 그런 역사학자는 그의 마지막 기도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 그리스도 예수여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본 그분, 내가 사랑하는 그분 안에서 나는 내가 되었습니다. 나는 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이시여 당신의 영원한 나라의 평안 가운데 이제 나의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죽고 난 뒤에 그 멀릴로라는 사람이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화가가 안드레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목은 안드레의 순교 이런 제목인데 거기에 X자형의 그 형틀에 안드레가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그려놓고 그 옆에 한 소년의 그 소년이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는 흘리는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거기에다 제목이 저기 그렸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누군가 하면은 바로 오병이어를 제공했던 그 소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그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이렇게 안드레는 이렇게 놀랍게 정말 쓰임을 받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를 통하는 우리가 교훈과 문제 제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개인 전도의 중요성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정말 그분이 이런 그 개인 구령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는가. 이웃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는 일이 바로 그의 삶에 있어서 아주 효과적인 그런 효과를 가져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어렵게 생각하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뭔가 하면은
개인 구령, 개인 전도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만난 메시아에 대한 아주 충격과 감동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이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개인 전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붙여줄지 아무도 우리가 모릅니다. 안드레의 그 결단은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한인데 그 후에 바로 그런 비전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 날마다 이제 개인 전도를 하고 개인 구력을 하겠다 하는 결단이 바로 계속되어졌고 그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 데 있어서 내가 베드로처럼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안드레처럼 선교사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개인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관계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안드레의 감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감격은 영혼에 대한 애정과 관심입니다.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이것이 정말 파장이 커질수록 영향력을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개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고 그래서 사람에게 관심을 우리는 가져야 되고 또 안드레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나간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안드레 같은 큰 일을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로 나갈 수 없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웃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하고 구령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구원받은 그 감격이 또 우리가 주님과 만났을 때에 내 일이 이렇게 내가 변화를 가져왔고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되었고 내가 지금 이와 같이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산다 하는 그런 간증들이 바로 전도하는 데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간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도 예수 믿어보고 마음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개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는 그런 베드로 같은 사람이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드레와 같은 그런 선교사는 못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안드레와 같은 그런 전도 구령은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정말 도토리 나무 위에 정말 그 도토리는 우리가 셀 수 있다 하더라도 도토리 속에 있는 도토리는 셀 수 없다. 이런 그 격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인도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 도토리 나무에 있는 그 나무에 있는 도토리는 다 떨어져서 다 셀 수 있지만은 그러나 도토리 하나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것은 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얻어지는 것은 계속 연결되는 그런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인간이 가진 가치의 중대성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베드로를 인도했지만은 아주 교회를 세우는 데서 아주 훌륭한 일을 했고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전도자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또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 사역만 크게 한 것이 아니고 그는 또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런 일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데려온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할지 그가 나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그에 어떤 큰 일을 하는지 우리는 정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귀한 일을 할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한 그 일은 하게 될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구령하고 전도하는 일은 그는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목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교회에 또 영혼들이 거듭나고 더해지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저를 통해서 구령된 사람이 이제 전학규 목사가 지금 구령이 됐습니다만 승리교회에서 꽤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시니어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4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침례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나이가 많으면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준비 다 돼 있다는 겁니다. 또 구령된 사람이 지금 5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목회를 그만둘 입장이 되는데도 그 시니어 상담을 하고 또 그들의 모임을 갖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또 이제 목회자가 몇 명이 나올 겁니다. 지금 준비된 사람이 지금 5명이 되잖아요. 그 교회에.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들이 가서 무슨 또 일을 할지 모릅니다. 얼마나 교회를 크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도토리 한 나무는 다 셀 수 있지만은 그 도토리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다 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내가 비록 교회의 한 성도로서 목회자는 아니들지라도 여러분 한 성도로서 한 영혼이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이와 같이 될지 누가 압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기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본다면은 안드레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누가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가 인도되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바로 누가가 여러분 아세요?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했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교회가 어떻게 되고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에 와서 사역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속속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는 의사였기 때문에 그는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많은 그런 성경 말씀을 갖다가 정리를 한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세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세밀한 사람은 세밀한 사람대로 사용하고 그가 또 의사의 재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울이 몸이 안 좋을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치료해 가면서 그게 마지막 로마에서 갇히고 마지막 운명할 때까지 바로 누가가 지켜줬습니다. 근데 누가가 자기 이름을 안 밝힙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누가다 이런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가끔가다 밝힌 적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누가는 밝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것을 누구 때문에 그러냐? 안드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군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스코필드 스코틀랜드의 교회에 보게 되면 부흥대회에 3일 동안 부흥 집회를 했는데 한 사람도 구령이 안 됩니다. 한 사람도 결심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나왔는데 학생이 나왔습니다. 초등학생이 나왔어요. 그래서 강사님이 그래 나와도 좋긴 좋지만 좀 실망적이다. 이번에 집회는 참 실망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나중에 보니까 20년이 지나서 이 소년이 뭔가 하면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되었습니다. 리빙스턴 알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된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됐다. 이거. 누가 그럴 줄 알았느냐. 부흥사도 사실상 실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것을 실망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위대한 사람이 나오게 되고 또 여러분 좀 잘 아는 거 아닙니까? D.L. 무디라는 사람도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에드워드 킴버라는 사람은 주일학교에서 교사입니다. 교회 주일학교 교사. 그런데
구두닦기 하는 그 소년을 갖다가 정말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했어. 그러고 와서 어디 했나요? D.L. 무디가 됐어요. 정말 우리 복음에 있어서 아주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D.L. 무디 아닙니까? 이 사람이 침례교도 없이 아주 놀라운 일을 한 것을 여러분 알 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라도 그리고 누구라도 절대로 작게 볼 필요는 없다. 소중하게 보고 정말 지나가는 아이라도 우리가 때로는 붙들고 좀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러게 되면 그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안드레가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겠는데요. 여러분 보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그 당시에 그 미국에 있어서는요.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이죠. 근데 미국에서 12세 미만의 그 학생이요. 170만 명이 있는데 그들은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더 하겠죠. 미국보다 복음 듣지 못한 것이요. 그리고 미국에서 어린이가 하루에 100만 명이 가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중에 5만 명이 정말 학대를 받고 죽고 그래서 매년 350만 명이 또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이런 게 중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에 보게 되면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그때 가서 강사로 이제 말씀을 전가할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누구죠? 예? 김동명 형제가 이제 말씀을 전가합니다. 강사로. 근데 일단 준비를 조금 해와서 이제 우리에게 발표하는 거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 요즘 젊은 애들한테 참 중요한 말씀을 준비해 놨어요. 또 많은 재료들이 있고 이래서 그것을 영상으로도 보여주고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번 캠프에는 우리 학생들 많이 가면 좋아요. 많이 가면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학생들을 좀 주님께로 좀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안드레에 대해서 오늘 마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제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